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약자로 쓰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후대에게 참된 바톤을 전달할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잘 알다시피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축복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 이 언약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주일 일부와 그리고 본부 일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일부 메시지와 함께 본부 메시지와 정리해서 결론을 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주 우리 교회 강단이에요. 교회 강단에 오직 복음이란 말씀으로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서론에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요, 빛의 망대로 나를 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론을 좀 참고한다면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을 봤었을 때 창세기가 아니죠. 사도행전 27장을 봤을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사도행전 27장 바울을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예요. 즉 셋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다민족 전도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뜰이 뭔지 그 가슴에 내 자신이 성전으로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교회 유대인들이 다들 종교 생활 속에서 묶여져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다민족과 그리고 24시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켤 수밖에 없는 24시 기도로 움직이는 치유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민족의 생명과 그 치유의 뜰 속에서 아이들의 뜰이 뭔지를 알았어요. 후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삶뜰을 가진 이 바울이 누구에게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신 절대 계획이 있는 언약 가진 자란 말이에요. 삶뜰을 가지고 하나님 삶뜰이 있는 바울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될 이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절대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언약 놓친 기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은 기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은 다 무시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놀렐루야.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합니다. 요셉이 총리 되고 싶다 해서 총리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은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총리로 세우신 거지 총리라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 삶뜰을 가진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생명건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문제라는 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의 사도행전 27장은요,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즉 광풍을 만났다고 하지만 이 광풍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바다처럼 운행하다 보면요, 문제가 우리도 모르게 광풍을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광풍 맞습니다. 절대 계획 가진, 언약 가진 바울도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가냐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을 가지고 이 배를 한번 고쳐봐야지. 우리 장춘자 권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여기서 제일 어르신이고 인생의 선배시잖아요. 내 인생의 죽음 앞에, 문제 앞에 고칠 연장이 없다니까요. 그 연장도 다 버렸어요. 아니, 내 인생이 지금 너무 바쁜데 짐이 짐인 거예요. 짐을 이고 갈 수도 없고, 뭡니까, 싸질러 갈 수도 없고.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제 교구에 있었던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래 휴대폰을 너무 좋아하는데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심장에 문제가 오니까 그 좋아하던 휴대폰도 못 들고 가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인생 자체가 죽음 앞에서는 생명과 죽음 앞에 중간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건 챙겨야지, 이건 들고 가야지. 노잣돈 못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뭡니까? 연장 다음에 짐 다음에 이제는 기구를 들고 가는데, 기구는 뭡니까?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구는 꼭 챙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구도 전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기능을, 전문 도구를 내버릴 때 그 가슴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에 대한 메시지, 이것만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절대 계획과 이 기도 속에 성경에는 276명이 다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276명이지 바꿔 말하면 풍랑 만난 그 배 전원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모두 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풍랑 속에 내가 그 현장에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불신자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게 믿음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바울을 절대 계획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삶들에 대한 증거할, 내가 로마에 가야 될 그 이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목적 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이유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셋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 앞에, 이 현장 앞에, 많은 나와 관계된 여러 현장 앞에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메시지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기도한 절대 계획을 가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기구도 버리고 어떻습니까? 해와 별도 어두웠대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면요, 자연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면요, 세상의 의사들 손에서 이제 손을 미치지 못하면 대체의학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산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약초도 캐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이 좋은지, 즉 그게 자연이거든요. 내가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희망과 구원을 찾지만은 어떻습니까? 별은요, 별을 관측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죽음 앞에는요, 방향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생명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가진 우리 자신이 한 사람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준대,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뭡니까? 바로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메시지가 바로 생명의 메시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치유받는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참된 축복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멘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참된 그 치유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생명 몇 명 죽어나가는 거 별로 책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리오 백부장의
원래 목적은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밀, 즉 이 곡식을 수송하는 수송선의 이 대표 임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몇 명 죽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원래 목적은 밀을 수송하는 게 백부장의 임무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죄인 바울과 몇몇 죄수들을 율리오에 붙였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죄수들에게 그 책임이 없거든요. 자, 이런 현장 속에 백부장이, 불신자인 백부장이, 이 한 사람이 곡식보다는 생명에 관심을 가졌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불신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이유 있는 생명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까지도 마음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 나와 승선한, 나와 인생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린 게 키워드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속에 나와 붙은 불신자들 다 살리는 게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만 잘 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 한 사람을 이 가정과 가문에 살리신 이유가 뭐냐?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냥이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빛의 망대예요. 내가 이 가정과 가문에 어떻습니까? 경비병으로 파수꾼으로 딱 서가지고 어디든 사단 침투하지 못하도록 뭡니까? 하나님 주신 가문 보고만 언약을 붙잡고 지역 보고만 언약을 붙잡고 현장 보고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8절 뭡니까?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언약과 기도를 붙잡은 이 파수꾼이 우리에게 사명인데,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교회의 성벽을, 즉 성벽을 지키는 자,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어떤 교회를 지킨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연결되어서 복음으로 정말 나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목회자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으로 붙여놓으신 게 바로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의미예요. 파수꾼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올바른 교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게 바로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성경 62장의 파수꾼이. 그러한 파수꾼에서 주신 역할은 뭡니까? 역할은 다른 것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 왕적인 그 사명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 시대의 목회자와 전도자와 성도님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으로, 성경 구절은 뭡니까? 오른손으로 능력의 팔로 내가 맹세하겠다.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의 팔로 도와주겠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세라는 것은 담보란 말이에요. 내 이 오른팔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겠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요, 마가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뭡니까?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곡식과 네 포도주 열심히 벌어놨는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다시는 뭡니까? 빼앗기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빼앗기지 않는, 더 이상 약탈당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또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바로 보호를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축복과 함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 이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무형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 안에 나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지키시고 또한 교회당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회의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과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올바른 교회 하나님께서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냐?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사단의 목적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에서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큰 주제로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같기도 하고 왕들이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멸망받은 인류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12제자와 바울에 대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말세 시대에 계시록을 하나님 주신 것이 성경 66권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유 불문하고 그 사단의 실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게 사단의 존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단의 존재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끊임없이 지금도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이번에도 무슨 어제 저희들은 이제 화요 제자 훈련 마치고 내려오는데 다리 공사하다가 아시죠? 그 깔려가지고 밑에 있던 인부들이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7명 정도가 이제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그거 하는데 끊임없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고요. 땅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계속 시끄러우니까 조용하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그건 맞아요. 뭐냐? 싸우는 집도 있잖아요. 싸우는 집에 복이 안 들어와요. 맞죠, 권사님? 옛날 어르신들 웃으면 복이 와요. 막 그랬잖아요. 예. 집에 싸우는 집에는요, 이상하게 복이 살살살 빠져나가요. 불신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단은요, 지금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공허하게 만들고요, 그 속에서 흑암이 깊음 속에 계속 빠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지금도 창세기 그 문제가 그대로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도, 현장도, 지역도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장 속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사단의 존재를 통해서 용서 못할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곳에서 모든 축복이 쌓여져 있다니까요. 제가 사실 남을 미워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인생에 딱 한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실체성, 그래 사단이 저래서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 있죠. 이게 뭐가 맺히더라니까요. 답답해서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너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괘씸해서. 이 부분이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동안 훈련받은 것과 제 체질과 서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알겠어요. 너무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머리는 알겠는데 제 가슴의 감정상에서는요, 이게 얘 체질이겠죠.
올라오는데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서해야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도 알고 다 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마음속에 그 감정이 인간의 용서가 아니라 진짜 그 상대에 대한 용서해야지 그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기도 제목으로. 그랬는데 그 용서가 실제화가 되는 순간 제 마음이 해방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용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딱 되니까 흑암이 딱 용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문제 안 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용서구나. 네가 이거 잘못해서 용서할게.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제 마음 깊은 심령 속에 참으로 용서가 이러는데 그때부터 용서가 끝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아 그래서 왼밤을 때리며 오른밤을 내밀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런데 감정은 체질은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이겨져 버리니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셔요. 어제 내려오면서 잠시 저희 이모님에 대해서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아버님께서 저희 이모님에 대해서 아 그래 처제 막 도와주시고 그거 하셨는데 이모님도 그 부분이 확 꺾여지니까 아버님을 도와주시니까 아버님이 나중에 내가 처제의 도움을 받을 줄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하시니까요. 흑암이 꺾여지니까 그때부터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근데 참 안 돼요. 이 용서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 용서라는 이 안에 모든 하나님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쌓아 놓으셔야 돼요. 건강.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마가다락방교회에 하나님 계속 참된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떠한 체질을 건드리면서 상대를 때로는 성도들을 아니면 새신자들을 계속 나를 참아야지 도와줘야지 하지만은 내 마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교회의 그릇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두를 안으셔야 됩니다. 용서가 될 때 사랑이 나와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도 혹시 가정에 건강이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계속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뭐냐? 계속 가정과 가문에 어떤 분들은 뭡니까? 돈을 벌며 건강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어르신이 되고 이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며 건강 부분에 계속 돈을 메꾸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돈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쪽 갑니다. 건강 빠져나오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튼 대로 돈으로 나가지 않도록 건강에 관련된 계속 메시지와 그런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계속 메시지가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쌓아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응답을 시작하는데 사단은 자꾸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준대로 놉니다. 사단은요. 사단이 목사 공격 안 합니까? 해요. 사단이 새신자 공격 안 합니까? 해요. 사단이 중직자 공격 안 합니까? 해요. 사단이 성도들 공격 안 합니까? 렘넌트들 기중한테 공격 안 합니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하나님 주신 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실체는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1절에서 2절도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와가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지 마음대로 메시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미 감염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참 2, 3년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그 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숙주가 내 안에 들어가니까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염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이 감염이 되니까 하와가 감염되니까 뭡니까? 아담에게 전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영적인 전염은요. 영적인 상태는요. 내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상태가 좋았지 순간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뭡니까? 복음과 종교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교회 안에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혼란스럽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아시지 않습니까? 네피림의 전략이 무엇인지. 창세기 11장 알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것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요, 강대국을 그리고 엘리트를 도우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참된 성공이 아닌 거예요. 끝에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었어요. 청년을 계속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을 사역했는데 그 청년이 의식이 있는 청년이 아니었어요. 코마 상태였어요. 매일매일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 전했는데 한 몇 개월 정도 되니까 그 간호하는 보호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눈동자가 양쪽으로 흐렸던 눈동자가 중간으로 초점이 맞췄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간호해 주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죠. 이 어머니가 어느 사업체에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딸이 20대밖에 안 되는데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6차선 대로에 본인의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 오는 오토바이 치여가지고 코마 상태가 된 거예요. 집에는 돈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코마 상태에 이 딸을 살려보려고 계속 그걸 하는데 중요한 이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그 딸의 방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꿈을 꿨거든요. 불신자인데 꿈을 꿨는데 목 없는 귀신이 자기 딸을 데리고 가는 꿈을 꿨는데 보세요. 머리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왔었을 때 목사님 이 방에서 조금 예배를 드리려고. 집은 넓고 다 좋은데 이 방은 그 방만은 못 들어가는 방이에요. 상대적으로 돈이 많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장로님이 불신자들하고 이제 개모임을 하니까 이분이 그렇다니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계속 그 병원에 계속 들어가서 그 자매 붙잡고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도 가고 뭐 다 가지만 마지막 열어놓으신 게 귀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가 대고 계속 그리스도 삼직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저는 나오고 계속 그 사역을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장로님을 만났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맨 처음에 1차 굿을 한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몇백만 원 딱 굿했는데 이제는 이 무속인이 천도제라고 조상을 달래야 되니까 1000만 원짜리 굿을 부른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하는 중에 이 장로님하고 만나신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자, 사단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뭡니까? 100만 원짜리 굿, 200만 원짜리 굿, 300만 원짜리 굿, 1000만 원 조상을 달래는 굿 하다가 뭐냐? 결국은 멸망시키는 게 성경의 강대국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강대국이 아시다시피 뭡니까? 애굽, 바벨론, 아수르, 로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강대국이 있지만 자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은요. 맨 처음에 사단의 존재는 이렇지만은 도움과 멸망을 결국 멸망 주는데 그 전략이 13, 16, 19장 사도행전의 13, 16, 19장 우상, 점술, 무속 계속 빠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이 사건이 창세기 이 사단의 실체성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과 로마서 16장에 25절 27절 보면 창세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복음이에요. 처음부터예요. 이 복음은 나중에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상한다는 뜻이 아시잖아요. 뭡니까? 으깨고 분쇄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머리는 치명타를 말합니다. 머리에 포인트를 가지고 으깨어버린단 말이에요. 분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현장 속에서 사단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인데 최후 지금 발악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보증하고 계시고 담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최후 발악에 우리가 왜 그 발악하는 것에 묶일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문제될 인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이 현장 속에 첫 번째 복음의 선포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뭡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가나안 땅 가기로 했다니까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뭡니까? 중간 지점에 딱 머물러서 거기서 막 평생 지나다가 막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향보다 그 중간 지점이 더 우상 숭배가 달과 미신을 섬기는 엄청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그 체질이 안 바뀌니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은 붙잡았는데 뭡니까? 데라가 그 언약 속에서 그 체질이 안 되니까 거기서 장사 지냈다니까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건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문제와 사탄의 권세에서 나오라는 말이에요. 왜? 지금도 사단은 계속 뭡니까? 멸망.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용서하란 말이에요. 죄는 미하되 사람은 용서해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멸망 때마다 계속 우리가 문제 만나서 죽을 것 같아 멸망 때마다 하나님은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운명에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 즉 각인을 바꾸는 그 길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 또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개척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부담된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오직 복음으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은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요 세계가 뒤집을 하나님은요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영원한 해답을 주신 거예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자, 하나님 자녀 자체가 권세란 말이에요. 신분이 권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다른 걸 뭐 응답을 권세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창조주 그 절대 전능자이신 그 분이 나의 아버지 양자의 영으로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의 그 피언약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게 권세 중에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이에요. 로마서 8장 2절과 또한 사도행전
로마서 17장 31절과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로마서 5장 8절이 다 뭡니까?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양자의 영을 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사랑 중에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연애하면 그거 하지만 당신 너무 사랑한다고 막 죽을 것처럼 하는데 안 죽어. 그죠? 근데 인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지금 나를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주시 않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결론을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바로 본부 1부, 우리에게 주신 오후 예배예요. 오후 예배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그 날이에요. 그 날인데, 성경 구절은 그 날인데, 그 같은 날, 즉 그 날이 지금 나도 그 날이 나에게도 성취돼야 된다는 의미로 그 같은 날로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같은 날. 바꿔 말하면 그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 같은 날에 제목은 이렇고,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정리하면, 왜 강단을 계속 타야 되니까요. 우리가 같은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날이라는 51절을 붙잡고 이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서론은 뭡니까? 서론에 바로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서론에 보면요. 확실한 언약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언약이,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10가지, 맞아요. 기적.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거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나일강이 바로 애굽의 신입니다. 근데 그게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이 팔이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기적이었거든요. 9가지는요, 불신자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9가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까지는 알았어요. 그랬는데 뭡니까? 애굽을 빠져나오는 기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빠져나와야 될 그 비밀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10번째 기적이에요. 뭐냐?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 피를 바르는 날. 확실한 언약이 누구에게? 바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출애굽 그 현장 속에 빛의 망대 한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뭡니까? 바울과 똑같아요. 파수꾼의 사명 속에 절대 계획이 모세에게 확실한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본론은 뭡니까? 본론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은혜를 지속해야 되니까. 왜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돼야 되니까,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니까. 단순히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이 은혜를 후대들도 계속 성취해 나가야 되니까.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신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 1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기념할 때 모든 운명을 바꾼 그 언약 잡고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과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두 성경 구절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지금 이건 출애굽기 사건이거든요. 호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6장 14절 그 동시대의 인물은 아니지만 뭡니까? 그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언약의 성취 자리에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운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붙잡고 유월절을 기념해라. 두 번째 유월절을 기념해라. 어떤 기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유월절을 기념해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기념이 무슨 뜻입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출애굽하고 빠져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대대손손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니까 잊지 마라. 그게 기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언약의 성취 그 자리 속에서 모든 운명에서 벗어날 그 언약을 붙잡는 유월절을 기념을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유월절을 기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로 승부수를 거셔야 돼요. 주일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주일날 이 모든 부분들을 끝내버려야지 6일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왜 제가 수요일날 다른 메시지 안 하고 계속 강단을 녹이냐 계속 반복하느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것이 그 속에서 하나의 메시지 또는 성경 구절이 나한테 딱 다가와야지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 읊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저렇게 오래된 흑암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언약입니다. 오직 권세예요. 하나님 주신 오직 언약과 오직 권세로 그 각인되어야지만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념하라. 잊지 말고 지속해라. 뭐를? 유월절을. 패스오브. 넘어갔어. 너희 집에 그 문설주에 피 바르는 날 넘어갔어. 재앙이 넘어갔어. 그 기념을 계속적으로 그 은혜와 지속 속에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언약이 하나님 성취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각인되는 그 기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능력, 그 언약, 절대 잊지 않는 그 유월절을 가지고 세 번째 뭡니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기념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후대에게. 맞아요. 후대에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2, 3, 7, 5천 정적 전 세계. 그리스도의 피로 흑암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월절 언약을 가지고요. 가진 그 사람에게만 아십니까?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은요. 오순절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오순절의 하나님 그 축복이 임했는데 이것이 세계를 살릴 능력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의 배경도 즉 수장절이죠.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세절기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고 후대에게 전달하는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모세 오후 예배 때는 모세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후대의 은혜를 지속할 그 성취 한 사람으로 우리 현장 속에 내 자신이 그 한 사람으로 지역 자체에서 한 사람과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한 장소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업이 같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그 한 일, 이 세 가지가 늘 공존하면서 뭡니까? 제자를 찾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 한 명을 찾는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아십니까? 그 한 사람과 그 장소와 일을 놓치다 보니까 황금 어장이 어떻게 됐어요?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가 저렇게 재앙될 줄 몰랐어요. 저 가정이 저렇게 저주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요, 사이드밀러를 본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뭡니까? 사각지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저는 운전을 잘하는데 저 혼자만 운전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밤 거리인데 제가 옆에는 차들이 이제 이중주차가 돼 있고 수성교 쪽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오는데 사역을 마치고 오고 있는데 주차된 차가 뭡니까? 불빛도 안 빠지고 갑자기 1차선만 갈 수 있고 2차선은 그냥 도로변 다 주차가 돼 있어요.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 들어오는데 제가 그게 사각지대로 보이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놓쳐버리면요, 그 사각지대가 우리는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재앙지대가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재앙지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장소 한 일에 대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 또한 6월절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재앙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황금어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캠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기다가 낼게요. 결론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애국과 광야 나왔다고 해방 아닙니다. 이겼다고 해방 안 돼요. 블레셋 이겼습니다. 바벨론 이겼습니다. 로마 속국에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계속 우리는요, 거기서 그 나라에서는 벗어났지만, 포로 속국에서 벗어났지만 계속적으로 속국으로 우리는 흑암에 계속 묶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즉 어디서 해방받아야 되냐? 흑암에서 해방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언약 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약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 만났을 때 살리시는 첫 복음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고 전 세계 후대들에게 한 사람 한 장소 한 일을 날마다 찾고, 나에게 그 현장이 정말 황금어장일까? 재앙지대일까? 사각지대일까? 그 눈으로 현장을 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을 가진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복음 속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삶이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인생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삶에 전도자의 삶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